이러한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쉽지만은 않아요. 때론 바보 같아서 힘들고 외로워 눈물만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하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주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하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주소서. 이 땅에서 이름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는 믿지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가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주소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아멘. 제가 오병이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무슨 뜻이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요. 오병이어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5개의 떡과 2 마리의 물고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오병이어다 말이에요.
뭐 겨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한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겨우 이것으로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누구 입에 붙이겠습니까? 턱없이 부족한 그런 양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려 2만 명의 사람에게 배불리 먹이고, 요한복음 6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남았대요. 얼마나 남았어요? 12바구니, 어떤 데는 광주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12바구니, 12 광주리에 가득 찰 정도로 떡과 물고기가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게 이걸로 가지고 2만 명을 먹여?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아? 사실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사건이 한 번도 아니라 2번씩이나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뭐 최면에 걸려가지고 나는 먹었다, 배부르다 이거 최면에 걸린 것일까요? 근데 왜 12광주리는 왜 남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건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이런 뻥을 어디다가 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와 같은 사건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표적. 영어 성경은 미라클, 기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인 것이에요. 세메이온인 이 표적의 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들이 안 나타나지만 요한복음은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 요한복음 6장에 따르면은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배고파요? 그러면 밥을 안 먹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생명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떡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떡을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했던 이 사람들 말이죠. 워낙 큰 이 기적, 세메이온, 이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것은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줘도 있잖아요, 웬걸요? 안 믿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666 외우기도 쉽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성도님, 이거 한번 봐보세요. 아니,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자기 입으로 먹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미친 소리 한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리고 다시는, 이게 다시는이라고 하는 이 다시 그와 함께, 다시는 그와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눈여겨본 단어가 뭐냐라면은 제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제자. 우리가 뭐 어중간하게 떠돌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중이 떠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별로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보고 믿으면 감사하지만 안 믿으면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내가 예수님과 상종을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들이에요?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거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치 껌딱지처럼 따라다녔던, 마치 스토커처럼 예수님을 감찰하고 막 했던 이런 사람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라면은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있는 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다시는 그 예수님과 이렇게 어떠한 관계도, 교회랑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그 큰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랍지 않나요? 저는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한 50몇 년을 살았지만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의 눈이랑 우리 눈이랑 좀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제 머리로는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어때요? 이 제자들이 이해가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잘. 그토록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왜 떠나가? 왜 동조?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자칭 믿음이 좋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 한때 교회에 헌신했던 사람들, 한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목숨도 바치겠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다짐했던 이 사람들이 된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막 찾아다니고 예수님 좋아요 이렇게 막 나는 예수님 최고 사랑해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한 거 뭔가 도움 받을 거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 쫓아다닌다는 것이죠. 꿍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떡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적인 어떤 필요들이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보다 세상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고 필요해서 덩지고 살아가는 사람. 예. 현상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는데 1000명의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왜 당신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갖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표를 보시면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있잖아요. 뭐 푸른색은 불교고 하늘색, 옅은 하늘색은 카톨릭인데 주황색은 우리 기독교를 의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왼쪽에 있는 주황색이 제일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높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제일 많이 응답한 것이 뭐냐면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으려고 내가 신앙생활 해요. 1998년도 이래 지금까지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첫 번째 순위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구원받고 영생 받는 것. 이것이 항상 1등이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냥 교회 가니까 마음 편하고 좋더라.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지금 이게 순위가 바뀐 거거든요. 이 도표가 말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 있잖아요.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 주객이 전도됐어요. 주객이.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사실 예배는요, 강의가 아니에요. 설교는 강의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식적인 것들을 얻고 문화적인 것들을 얻고 어떤 뭔가를 예배를 통해서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 예배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얻는 것에만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성도들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해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좀 불편해해요. 특히 헌신과 충성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자꾸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환경을 보는 거예요. 뭐가 좋더라, 뭐가 없더라, 뭐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런 교회에 머물지 않고 떠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있잖아요. 참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참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 이렇게 자주 사용을 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런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보다 이 떡에 더 관심이 있는, 제밥에 더 관심이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예수님이 차근스럽게 여겨지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세요. 참 변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 다음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보통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아무리 해도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을 때,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굉장히 절망감을 느끼고 무력함을 느끼고 사람에 대해서 서운해지기 시작을 해요. 참, 그 사람 날 참 많이 아프게 하네. 참 서운하네.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참 이게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애지중지 해놨더니 결국은 덩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이죠.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람에 대해서 좀 서운한 마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저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그 빨리 좀 없애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서운한 마음 때문에 은혜를 못 받거든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은혜가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있잖아요. 이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정말 남남이 돼버려요. 사람이 실망해버리니까. 해도 돌아오는 거는 그저 그러니까 배신감만 느끼고. 부부지간도 있잖아요. 요런 마음에 딱 드는 순간 뭐가 되냐라면 평생 왼수가 돼버립니다. 너무너무 불편한 관계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도 결단코 아닙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가 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 그때조차도 이런 마음이 든다면 얼른 던져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거는 잠시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있잖아요. 마음속에 간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른 던져버려야 돼요. 얼른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16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 말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보았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해서 아직도라고 하는 이 말에 예수님의 감정이 실려져 있더라고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이 아직도라고 하는 이 말에 예수님의 그 감정,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지도를 보시면 사실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가다라 지역에서 칠병이어 사건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이 가다라 지역인 칠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거예요. 뭐 한 번은 뭐 해도 그 마음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서운해가지고, 서운했다기보다는 있잖아요, 그 마음의 감정을 담아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너희가 도대체 제자로 지낸 짬밥이 얼만데 아직도 이러니? 너희가 도대체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이러니?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아니, 말 못하는 강아지도 스랑께 3년이면 할천 멍멍 따지 멍멍 풍어를 흐른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너희들 짬밥이 얼만데 아직도 그러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했는 걸까요? 이렇게 막 정죄하듯이 나무라듯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때 아직도를. 제자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잖아요. 기대했던 것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텔레비를 보니까 있잖아요, 좀 심각한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코로나19 기간에 초등학생들, 그다음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부모님과 함께 있고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사실 언어라고 하는 것이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얼굴, 감정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언어가 발달을 하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있잖아요, 굉장히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있잖아요, 걱정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있잖아요. 이게 뭐 발달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상담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직 발달되지 못한 미성숙한 자기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는 어떤 마음일까요? 야! 너 아직도 말 못해! 이 멍청이 같은 놈!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아이니까요. 내 자식이니까. 아직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람들 찾아가고 물어보고 방법 알아보고 애쓰고 수고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에서 있잖아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안타까워하고 있구나.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고 미운 감정이 들고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라면 그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목사 같은 경우 성도들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다시는 내가 사람들과 뭐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이 속에 있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의 생명을 보듬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품어야 되는 마음이 이 예수님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왜 너 안 나왔어? 이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덜 성숙함에 따른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떡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목매달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마음이 있을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떡, 세상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친구 관계가 될 수 있고 다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이것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그분을 더 알고자 배고프고 목마른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스럽고 서운하고 또 어떤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아서 우리 스스로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거 주님께서 주신 마음 아닙니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끔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 품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리에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에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채워 주소서. 성령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여전히 성장이 더디고 그것 때문에 또 예수님도 동지고 떠났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도 사람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미워하는 감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다시 품을 수 없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갈급해하는 우리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며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